이렇게 보시면 그 헬라어가 이렇게 처음 보시는 분들은 글씨로 이렇게 인식이 안 될 거예요. 글씨로 인식이 안 될 텐데 예쁘게 생겼습니다. 제가 독일에 갔을 때 어떤 사람이 헬라어를 전공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헬라어를 전공하게 됐냐고 물어봤더니 글씨가 예뻐서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보니까 글씨가 참 예쁜 것 같아요. 이제 만약에 처음 이게 헬라어를 보시는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저 여러분 계신데요. 이게 헬라어가 딱 글씨로 안 들어오겠지만 그림으로 생각하시고 보면 됩니다. 한쪽에 이제 한글이 다 써 있으니까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헬라어를 볼 때에 우리가 그냥 한글로 알 때의 내용하고 어떤 점이 달라질 수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자, 팔복은 8개 복이란 뜻인데요. 또 한글이 쭉 있어요.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로 시작을 해요. 이 8가지 복을 다 외우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잘 외우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잘 외우지 못하시는 분들도 하나는 알아요. 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는 복이 있나니보다 처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굉장히 인상이 깊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복이 있다라는 단어보다도 심령이 가난하다는 데 되게 강한 인상을 받았어요. 아마 어순 때문에 그럴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먼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까지는 알겠는데 그 다음에 8개는 사실 순서를 외우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심령이 가난한 자 한글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이 표현이 굉장히 인상이 깊습니다. 인상이 강하게 남아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헬라어를 보도록 할게요. 헬라어는 옆쪽에 있는데요. 우리는 지금 헬라어를 보면서 그 글씨를 모르셔도 되지만 글씨를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의 그림이라고 생각하라고 말씀드렸죠. 모르니까요, 글씨를. 그래서 눈에 안 들어옵니다. 근데 이 글씨를 보면서 우리가 같은 그림 찾기를 좀 하게 될 거예요. 같은 그림. 왜냐면 헬라어에서는요, 같은 단어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같은 단어. 그럼 옆에 헬라어를 보시면서 같은 단어가 있는지 한번 쭉 보세요. 이미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 헬라어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눈에 잘 안 들어오시더라도 그림처럼 생각하시면서 이 어떤 글씨가 어떤 똑같은 글자가 계속 똑같은 글자가 나온다라는 걸 살짝 보세요. 보이시는가요? 똑같은 글자가 그림이 자 제가 볼게요. 네, 여기 똑같죠 글씨가 네네, 나오고요. 여기 맨 위에 요것도 똑같이 달라요. 앞에 이렇게 M자로 써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M자가 이렇게 써 있는데 요 M자는 대문자라서 그래요. 대문자. 그래서 헬라어에서는 문단을 시작할 때, 그러니까 문장을 시작할 때가 아니라 이렇게 문단을 시작할 때 대문자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첫 단어가 여기 대문자라서 이렇게 좀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단어가 8개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헬라어에서는 똑같은 단어를 반복하면 그냥 반복하는 게 아니라 꼭 강조라는 뜻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조라고 해요. 8개의 단어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강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강조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똑같은 단어가 나오면 강조다. 자, 그런데 헬라어에서는 또 하나 문장의 맨 앞에 나오는 단어가 강조되는 단어예요. 첫 단어죠, 이게. 다 보면 첫 단어예요. 왜냐면 여기서 다 문장이 끝나거든요. 이렇게 마침표로 해서. 그러면 이 첫 번째 나오는 이 단어는 뜻은 뭔지 모르겠지만 8번이나 반복되어 있고 그리고 문장의 맨 처음에 나와요. 그러면 무슨 뜻이겠어요? 자, 이것은 매우 강조되어 있다라는 표시입니다. 그러면 이 첫 단어, 이 라틴 아니 헬라어로 읽으면 마카리오이가 돼요. 이 단어가 이렇게 매우 강조가 돼 있어요. 매우 강조. 자, 그러면 강조돼 있는 이 단어가 뭔지 모르겠지만 뜻이 뭘까요? 옆에 한글을 보면서 생각해 보세요. 8번이나 반복되는 단어. 한글에도 있죠.
8번 반복되는 단어 있죠? 뭐가 있어요? 이렇게 8번 반복되어 있죠? 예. 복이 있나요? 자, 그러면 요 앞에 있는 이 단어가, 이 헬라어 단어는 한글로 무슨 뜻이겠다? 복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복이 있다. 그래서 복이 있다라는 단어가 맨 앞에 8번이나 반복되면서 매우 강조되어 있어요. 자, 이거는 굉장히 특이한 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지금 말씀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 산상수훈의 팔복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설교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첫 번째 하신 설교예요. 사람들을 많이 모아놓고 첫 번째 하신 설교인데 입을 열어서 나온 첫 단어가 복이 있다라는 단어예요. 매우 다른 점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율법 선생들이라든지 모세조차도 사람들한테 말을 할 때 복이 있다 그런 말을 시작한 적이 없어요. 대개 보면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뭐 벌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명령, 그다음에 약간 위협, 그런 말로 시작을 했지 복이 있다라고 시작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의 굉장히 큰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게 보면 마태복음의 5장에 나와요. 5장에 나오면서 주님의 말씀으로는 이제 처음인데요. 우리가 구약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구약의 제일 마지막 책이 무슨 책이에요? 구약의 제일 마지막 책은 말라기서죠. 말라기. 말라기의 제일 마지막에 보면 말라기 4장 6절이 제일 마지막이에요.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써 있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라고 끝이 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저주로 내가 니들이 안 지키면 내가 저주로 그 땅을 칠까 내가 겁이 난다 라는 말로 지금 끝이 났어요. 구약이. 그런데 신약에 와서 제일 처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은 복이 있다라고 시작을 해요. 구약과 신약이 완전히 달라진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해요. 구약과 신약의 분위기가 완전 달라져요. 구약에서는 약간 그런 분위기로 흘러왔어요. 율법, 뭐 이렇게 등등등. 근데 신약에서는 그게 완전히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게 복이 있다라는 단어로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인 거죠. 그러면 복이 있다는 말씀이 뭔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복이 있다라는 요 마카리올이라는 단어는요. 우리 이게 굉장히 오래된 단어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헬라에 유명한 작가가 있어요. 모든 서양 문명의 근원이 그 사람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호모라는 사람이 있어요. 호모라는 사람이 뭐 일리어드 오디세이라는 작품을 썼는데요. 그게 보면 최초의 그리스 문헌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 호모라는 사람이 이 마카리오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복이 있다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 단어를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호모는 가난, 질병, 죽음의 지배를 받는 인간 세상에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복이 있다는 게 뭐냐면 가난, 질병이라든지 죽음의 지배를 받는 인간 세상에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호모라는 사람이. 무지 오래된 단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헬라어에서 이 성경 말고요. 보통 헬라어에서 이 복이 있다라는 이 단어를 어떤 데 쓰였나 이렇게 보니까 제일 먼저 신들을 얘기할 때 신들은 복이 있는 자들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첫 번째 신들. 이렇게 됐죠? 조그만 이렇게
신을 복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왜요? 신들은 보통 사람들이 겪는 염려나 근심이라든지 어떤 문제와는 거리가 먼 어떤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신들을 복이 있다라고 얘기한 거죠. 자, 두 번째는 죽은 자들을 가리켜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죽은 자들. 예, 죽은 자들은 왜 복이 있을까요? 죽음을 통해서 이 세상의 염려나 걱정, 문제에서 벗어나서 이제 신들의 세상에 도달한 자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서 벗어나서 신들의 세계에 도달한 자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는 무슨 염려, 근심, 뭐 고통, 죽음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벗어난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 자, 부유한 자들, 부자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특권층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복이 있다라고 했어요. 부자, 특권층. 왜 그랬겠어요? 그들이 가진 부라든지 어떤 권력이 낮은 서민층이 경험하는 여러 가지 문제, 염려, 걱정 그런 것들을 초월하게 해주기 때문에 이 부유한 자들, 그 다음에 특권층들을 가리켜서 복이 있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복이 있다라는 단어의 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려고 해요. 헬라어에서 말하는 우리도 복이 있다고 하면 좋은 거죠. 좋은 거지만 여기 이 성경에서 예라는 또 헬라어에서 얘기하는 복이 있다라는 그 뜻과는 조금 약간 이렇게 공통적이지 않은 면도 들어 있습니다. 복이 있다라는 것은 사실 행복한 상태라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헬라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는 복된 상태를 얘기합니다.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는이라는 개념이 되게 중요해요.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는. 자, 그래서 사실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라 내적인 상태를 이루는 것인데요. 영어에서도 보면은 요 부분 복이 있다라는 단어를 복이 있다라고 하면 사실은 해피란 단어를 쓸 수도 있어요. 해피. 그런데 해피란 단어를 안 써요. 그리고 blessed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 번역된 걸 보면 blessed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그리고 해피를 안 써요. 해피. 나는 해피하다. 해피를 안 써요. 자,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해피란 단어랑 거의 뜻이 비슷한데 해피란 단어를 쓰지 않냐면 해피란 단어가 주는 어떤 일시적이고 감정적이고 어떤 상황에 관련된 그런 행복한 상태라는 그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느낌을 줄까봐 해피란 단어를 잘 안 쓰는 거예요. 블레스드라고 하는데요. 상황에 관련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피라고 하면 내가 좋은 일 있을 때 막 해피했다가 내가 상황이 나빠지면 언해피해지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고 지속되는 행복한 상태를 얘기하기 위해서 아마 블레스트라는 단어를 쓴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개념이 바로 헬라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개념이에요.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주님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했죠. 사람들이 지금 모여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4장에 보면 예수님이 막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막 모여드니까 주님이 사람들을 보고 지금 산에 앉으셨어요. 앉으셨는데 앉으셨다는 얘기는 사실은 가르칠 자세를 취했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이제 가르치겠다는 뜻이에요. 옛날에 이렇게 앉게 되면은 가르치는 사람이 서서 가르치지 않고 앉아서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서 쭉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예수님이 앉으시고 그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앞으로 나왔어요. 사실은 이 말씀을 모여있는 여러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하시는 말씀이긴 하지만 사실은 누구를 대상으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제자들을 대상으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켜서 한 말이고요. 사실은 신자들을 가리켜서 하는 말입니다. 신자들. 자, 그래서 이제 마카리오이라는 단어, 복 있는 단어라는 뜻은 그 정도 설명을 드리고요. 복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예수님의 입에서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얼른 어떤 사람들을 떠올렸겠어요?
뭐 신도 있고 죽은 사람도 있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신들을 떠올리거나 아마 죽은 사람들을 떠올리진 않았을 거예요. 아마 부유한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을 떠올렸겠죠. 그런데 그 다음 단어를 볼게요. 복이 있어요. 호이프토코이라고 그랬어요. 여기는 가난한 자란 뜻이에요. 가난한. 두 번째 나오는 단어가 가난한 자란 뜻이에요. 가난한. 자, 가난한이란 단어가 헬라어에 두 개가 있습니다. 이 단어 자체가 보면 복이 있다고 해서 사실 머릿속에 부유하고 잘 사는 사람들이 떠올랐을 텐데 갑자기 복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야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충격이에요. 사람들한테. 그때 유대 사람들한테 복이 있다면 보통 뭐 그런 사람들이겠지 뭐가 있는 사람들 근데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해. 충격이 딱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가난한이란 단어가 헬라어에는 가난한이란 단어가 이거 말고 다른 단어가 또 하나 있어요. 이제 페네스란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를 쓰지 않고 프토코이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 또 하나의 가난한이란 단어는요. 어디서 나오는 단어냐면 양식을 위해서 일하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제 페네스라는 단어인데요. 여기 이제 헬라어를 모르시는 분들을 대상하기 때문에 이제 써드리지는 않을게요. 더 괜히 머리 복잡하니까요. 또 하나의 가난한이라는 단어는 형용사죠. 그 형용사는 양식을 위해서, 그러니까 먹을 것을 위해서 일하다라는 동사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또 하나의 가난한이라는 동사는 이 가난한이라는 형용사는 먹을 것을 위해서 일을 해야만 하는 가난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하지 않으면 먹을 것이 없는 가난함이에요. 그래서 하루를 일을 했어요. 그럼 하루의 양식으로 끝이 나요. 그러니까 남는 것이 전혀 없는 그런 가난함을 얘기하는 동사예요. 아니, 형용사예요. 그런데 여기에 푸토코이란 단어는 그 가난함이 아니에요. 이것은 남는 것이 없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이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전혀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단어를 다른 곳에 가면 거지라고 번역이 돼요. 거지. 자, 신약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거지 있죠. 거지 나사로. 그래서 나사로 앞에 나사로를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거지라는 뜻이 거지는 누가 주지 않으면 먹을 게 없는 가난함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딱 두 단어만 해도 이게 너무 충격적이고 너무 롤러코스터를 탄 것 같아요. 복해서 쫙 올라갔어요. 근데 가난한 이 거지는요. 사람들 중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쭉 올라갔다 쭉 떨어져요. 이게 뭐지? 너무 놀랬을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 뒤에 붙여요. 우리는 심령이가 제일 먼저 나오는데요. 헬라어에서는 세 번째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문법적으로는 심령에 있어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얘기는 소위 말해서 뭐 역격이라고 하는데요. 관계의 역격이라고 그래가지고 가난한데 물질적으로 가난하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심령에 있어서 가난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령에 있어서 가난하다는 얘기는 영적으로 거지와 같은 상태라는 거예요. 거지는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굉장히 의존적인 존재잖아요.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얘기는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께 완전히 의존적인 하나님께 달려있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이 세 단어 속에서도 보면 너무나 극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시나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했을 때 뭐 이것도 은혜로운 말씀이긴 하지만 헬라어로 알고 나면 예수님의 말씀이 가슴에 확 와닿게 돼요. 그리고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보면 우리의 그 경험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 그때 심령이 무척 가난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때 매우 심령이 가난해졌었지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꼭 믿었어야 했고 그런 상황이 됐었어요. 심정적으로. 그랬는데 그 다음에는 어떤 상태가 됐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기는 이 상태가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계속되는 걸 말합니다. 여기에 동사가 사실 생략돼 있는데 비동사가 생략돼 있어요. 영어로는 뭐 is라는 동사가. 그래서 그것은 계속되는 걸 얘기해요. 여기 전체 신자들을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신자들의 이렇게 영적으로 가난한, 영적으로 거지와 같은 상태는 계속돼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 믿을 때 그때 마음이 정말 너무 갑갑하고 너무 영적으로 거지와 같은 심령이 됐어. 그래서 내가 예수 그때 한 번만이 아닌 거예요. 신자들은 그 심령이 계속해서 가난한 상태에 거지와 같은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기도 하죠. 여기.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어떤 신자가 계속해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운 일이 생겨서 심령이 자꾸 가난해진다. 뭐 자꾸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 있도록 상황을 만드시는가 보다. 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계속되는 심령이 가난한 상태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참 사람이 약해서 계속해서 좋은 일만 생기면 심령이 가난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크고 작은 어려운 일이 생기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심령이 계속 가난하도록. 왜? 그래야지 우리가 마카리오이, 우리가 복 있는 자가 되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에서는. 그다음에 보면은 똑같은 단어가 사실 또 있어요. 마카리오이라는 첫째 단어 말고도 지금 똑같은 단어가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를 3개를 사실은 고르셔야 돼요. 똑같은 그림을 한번 찾아보세요. 첫 번째 단어 말고 자, 여기 보면 한번 짧게 보세요. 똑같은 그림이 있다. 똑같은 그림이 여기 있어요. 보이시죠? 이것도 8개가 나옵니다. 이렇게. 자, 요 단어는 호티라는 단어인데 꼭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시간에는. 왜냐하면 조금 이따 주기도문 할 때 또 나오거든요. 이게 호티, 왜냐하면이란 뜻이에요. 왜냐하면. 접속사기 때문에 맨 앞에 나와 있어요. 여기 컴마가 있죠? 그 다음에 접속사라서 왜냐하면 하고 그 맨 앞에 나와 있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왜냐하면이 없죠. 그 대신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라고 했을 때 아마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우리가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유를 얘기하는 거죠. 것임이요. 근데 분명하지는 아니에요. 분명하진 않아. 근데 헬라어는 너무 분명해. 왜 복이 있냐면 이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유. 호티. 그 이유가 뭐냐면 복 있는 이유가 있죠.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천국이 그들의 것이래요. 이 당시에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천국을 알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래서 뭐 하나님 나라, 마태복음에서는 거의 하나님 나라라는 것보다는 이 하늘나라라 천국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이제 그럴 것도 이유가 있죠. 그런데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 똑같은 단어가 또 하나 나오는데 여기서 미리 한번 보자면 여기에 이 단어가 똑같이 나와요. 그리고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게 바로 여기 있는 것과 여기 있는다요. 다 좀 비슷하게 생겼죠? 아우트 이렇게 써요. 그래서 우리 쓰는 오토매틱이란 단어 아시잖아요. 오토매틱이다, 자동이다. 그 단어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 헬라어에서. 여기서 요 똑같은 단어가 이렇게 나와요. 자, 문장에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강조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 호티가 제일 앞에 나온다요. 근데 호티라는 단어는 접속사예요. 접속사는 어느 나라 앞에 나와야지 돼요. 근데 왜냐하면 하려고 하면 앞에 나와야지 다 얘기하고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접속사는 당연히 문장의 맨 앞에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접속사가 있으면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첫 번째 단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우토이 이런 단어가 쫙 지금 제일 앞에 나와서 강조돼 있어요. 그런데 얘는 대명사인데요. 얘는 나오면 무조건 강조예요. 여기 얘네들이
두 번째부터 이렇게 일곱 번째까지는 이 단어는 나오면 무조건 강조예요. 강조. 무조건 강조다. 나왔다면 강조야. 그런데 또 문장의 맨 앞에 나왔어. 나왔다면 강조인데 또 첫 자리에 나와서 강조, 강조. 그럼 무슨 뜻이겠어요? 매우 강조. 이 단어도 매우 강조돼 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걸 볼게요. 아우톤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소유격이라고 얘기해요. 소위.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것임이요라고 해석을 했어요. 자, 여기에 앞에 나왔고요. 이게 소유격이면 소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천국이 여기 천국이 그들의 소유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소유에서도 이 소유자, 소유주를 소유한 사람 있죠. 소유주를 강조할 때 쓰는 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천국이요. 바로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하면 안 돼요. 바로 그들의 것, 그리고 그들만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소유주인 그들을 강조하고 있어요. 천국을 소유했다는 거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사람들은요, 부자들이 천국에 간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거지가 천국을 소유하게 된대요. 소유. 바로 그들이 더더군다나 강조가 돼 있어서 바로 그들만이 소유를 하게 된대요. 사람들이 지금 머릿속이 되게 복잡할 거예요. 천국 복 있다가 거지였다가 다시 천국이 그들의 소유라고 해서 지금 올라갔다 내려갔다 지금 굉장히 롤러코스터를 탄 것 같은 기분일 거예요. 지금 이게. 자, 예수님의 이 방법이 그 말씀하시는 것이 되게 특이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만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7장에 산상수훈이 끝나는 7장의 마지막을 보면은 사람들의 반응이 나와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반응이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반응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매우 놀랐다 그랬어요. 놀랐다. 놀랐다고 했는데 그 놀랐다는 그 단어가 보면 그 시제를 보면은 그 시제하고 단어를 보시면 단어의 뜻을 보면 어디서 세게 한 대 두들겨 맞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놀랐다가 그냥 깜짝 놀랐다 이런 게 아니라 그 단어가 어디를 세게 맞았다 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세게 맞았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도 굉장히 충격이잖아요.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것처럼 놀랐다. 그런 다음에 거기 그 동사의 시제를 보면 그 상태가 계속됐다. 그러니까 놀란 가슴이 지금 가라앉지가 않고 집에 가서까지도 계속된 상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놀랐다라고만 되어 있는데 그 단어를 자세히 보면은 어디를 세게 맞은 것 같이 놀래가지고 그래서 그 상태가 계속돼서 그러니까 헤어져서 돌아가서까지도 그 여운이 남아있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한글에는 안 나와 있죠. 한 동사에 헬라어 동사에 그것들을 다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첫 번째 복은 지금 제가 대충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이걸 다 설명드리면 좋겠지만 지금 벌써 30분이 지났는데요. 다 하려면 시간이 매우 많이 걸리고요. 지금 하나 또 살펴볼 게 있습니다. 지금 다 여기 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런 다음에 똑같은 그림을 또 찾아야 되는데 이번에는 좀 긴 한 단어가 아니라 긴 문장이 똑같은 문장이 나오는 데를 한번 찾아보세요. 한글로 봐도 돼요. 한글로 똑같기 때문에 똑같은 문장이 나와요. 팔복 중에서 어떤 문장이 똑같은 문장 나오죠. 어디가 똑같아요? 첫 번째 거 여기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여덟 번째 복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똑같아요. 여기 아이고 자 이거를 볼게요. 이렇게 뭔지 모르지만 똑같은 그림으로 되어 있죠. 예, 똑같은 그림으로 되어 있어요. 헬라어에서는요
이렇게 똑같은 단어가 나오든지 이게 똑같은 문장이 앞과 뒤에 나오잖아요. 그럼 뭔가를 표시해 주는 거예요. 뭔가를 이게 마무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하나의 이렇게 원을 그리는 것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전체를 이렇게 테두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럴 때 똑같은 문장을 앞뒤로 씁니다. 처음과 끝에다가. 그래서 8개를 이게 한 패키지야 라는 것을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8개의 그 복이 있는데 아마 이걸 보시면서 어떤 사람은 나는 심령은 가난한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 같지는 않아. 받고 싶지도 않아. 라든지 내가 이 8개 중에서 내가 갖고 싶은 것만 가질 수는 없어요. 이게 한 패키지라는 거예요. 누가 누리게 되는 신자들이 누리게 되는 8가지 복은 한 패키지예요. 그래서 신자라면 이 8가지의 복을 다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누리게 되고요. 계속해서. 그래서 한 패키지라는 걸 보셔야 돼요. 이 중에 나는 온유한 자만 난 가질래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8개가 다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게 이 똑같은 표현이에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라는 표현이. 자, 그리고 또 하나만 설명드리고 8복은 넘어가도록 하려고 그래요. 여기 온유한 자라는 단어를 설명드리고 싶어요. 제가 온유한 자라고 하면 그냥 사람이 순하고 싫은 소리를 못하고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게 돼서 막 우리가 좀 성질이 그치지 않은 사람은 막 억지로 막 누르려고 하고 그래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하는데 이 온유하다라는 헬라어의 이 단어는 약간 의미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온유하다라는 이것도 형용사인데요. 여기 보면 그 온유하다라는 단어가 이 프라에이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 단어를 어떤 그 대상들을 향해서 이 단어를 쓰고 있냐면 예를 들어서 제일 많이 쓰이는 게 말이에요. 말. 타고 다니는 말. 말이 2가지 말이 있죠. 사람이 탈 수 있는 말이 있고 야생마가 있어요. 사람이 타려면은 길을 잘 들여야 돼요. 그래서 그 말이 잘 길들여진 말이라고 할 때 이 온유한이라는 단어를 써요. 우리가 말을 가리켜서 온유한 말이다 그런 표현을 안 쓰죠. 뭐 순한 말이다 혹은 잘 길들여진 말이다 이런 표현을 쓰지 온유한 말이다 그런 표현을 안 써요. 근데 바로 같은 단어예요. 헬라어예요. 그 다음에 바람이 그러니까 바다에 바람이 순풍일 때 그래서 돛담배 뭐 배가 가고 있는데 배가 잘 갈 수 있도록 적당하게 배를 밀어주는 그러한 그런 순한 바람을 가리켜서 이 온유한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온유한 바람이라는 표현 안 써요. 순한 바람이라고 쓰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약이 독하지 않고 순한 약. 뭐 이런 걸 할 때 여러 가지 요 같은 온유한이라는 우리 이제 온유한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요 형용사를 쓰는 것들이 보면 대체로 그런 것들을 써요. 근데 거기 있는 공통적인 개념이 무엇이냐면 뭐뭐의 통제를 받는이란 뜻이 있어요. 뭐뭐의 통제하에 있는. 그래서 말 같은 경우에도 누구의 통제하에 있어요? 말을 타는 사람의 통제하에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온유한이라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뭐뭐의 통제하에 있는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가 적용을 시켜보면 온유한이라는 뜻은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헬라어 그 철학자잖아요. 그 아리스토텔레스 그 유명한 철학자가 이 온유한이라는 것을 정의를 했어요. 그 온유한이라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기는 화를 심하게 내는 것과 화를 전혀 안 내는 것과의 중간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유한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화를 전혀 낼 줄 모르는 아주 순한 사람, 그런 사람을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온유한이란 단어 자체가 화를 과도하게 나는 것과 화를 전혀 내지 않는 것의 중간값이라고 그랬거든요. 헬라어에서. 그러니까 화를 전혀 안 내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화를 날 때는 내야 된다는 거예요. 중간 적절한 화를 낼 줄 아는 것을 온유한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신자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성령의 통제하에 있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성령의 통제를 받고 있어서 그래서 화를 적절히
낼 수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디에 나오죠? 온유가 성령의 열매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통제를 받고 있는 이라는 개념이 가장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자, 팔복은 이 정도로 하고요. 빨리 이제 주기도문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